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먼저 한 구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한 구절씩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일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좋습니다. 이는 여세 동안 나여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출애굽기는 구원, 언약, 성막이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출애굽기는 구원과 언약과 성막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죠. 400년 종살이였는데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부어 가지고 나중엔 파라오가 아이고 내가 졌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같이 손 따합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다. 서로 언약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쉽게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됐다고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다. 그래서 세상에 많고 많은 남자가 있지만 내 남편은 당신 하나밖에요.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온갖 잡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다 인간들이 타락하고 왜곡되고 혼미한 상상력으로 종교적인 상상력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든 신이지 그거는. 유일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절대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지. 절대자가 둘이면 절대자가 아니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죠. 또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가 있지만은 내 부인은 당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내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남편과 아내처럼 언약을 맺어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셨어.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살아. 성막.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 거룩한 청막. 하나님이 거기 사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혼방이 신혼방. 남편과 아내로 서로 언약을 맺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민족의 삶의 터전, 하나님 약속해 주신 삶의 터전,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요단강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30개 나라와 싸우는데 다 이겨. 잘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혼자 갔으면 안 돼요,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의 성막은 뭐예요? 교회 아니면 교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딜 가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도리다. 삶의 도리. 구원 안 받았으면 상관없어. 구원 안 받았으면 그렇게 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네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걸 요구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 있으니 언약 백성이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도리, 마땅히 살아요. 구원 안 받았으면 할 말 없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도리가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 율법 그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율법은 그 자체는 선한 거예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도리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율법주의. 내가 율법대로 다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워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건 율법주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 율법을 다 지켰구나, 그러니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 순서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라.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데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켜. 우리가 다 도리대로 사냐고요? 도리대로 못 살잖아요. 다. 그러니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킨다, 내 스스로 의로워져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남보다 조금 더 지켰다고 해갖고 사람 판단하고 무시하고 자기는 교만해져 있고, 다 지킬 것 아니면 어차피 못 지키면 도찐개찐 50보 100보 다 죄인이야. 죄인 어차피. 조금 더 지키고 조금 이게 상대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다 못 지킬 거면 다 죄인이야. 다 죄인 똑같이. 뭐 묻은 게 또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러시면 아멘 하십시다. 율법을 그 도리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백성다운 도리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 이게 도리인데 이대로 못 살았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만 갖고는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도리를 내가 못 지키고 사니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이 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영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수도 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성령님 의지하고 또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그 도리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구원의 열매다 그런단 말이에요. 열매. 저람 삶 속에 구원의 열매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그 도리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다 보면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지 않겠냐 이 말이지. 그것이 구원의 열매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너 구원받은 사람 맞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구원의 열매.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도리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니까 조람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이런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될 도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거를 딱 10개로 추렸어요. 10개로. 너무 많지도 않게 10개로 추려갖고 처음 4가지는 10계명, 처음 4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 대신윤리,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 그 다음 나머지 6가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를 섬기는 도리, 대인윤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4개, 6개를 합치니까 10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섬기는 도리 4가지 계명을 줬는데 첫째 가는 계명은 뭐냐? 내 앞에다가 다른 신 두지 말아라. 내 앞에다가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 앞에다가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 앞에다가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아, 기독교는 편협하다. 기독교는 좀 배타적이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든 신.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고 사람을 만든 신을 섬겨야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마라. 내 앞에 다른 신 두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편협한 게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요구인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아갈 적에 다른 거는 다 용서해주고 넘어갈 수 있어도 아내가 다른 남자 보면 남편이 그거 봐주겠어요? 다른 건 좀 부족한 거 있어도 그래도 뭐 넘어가지. 음식을 못 해도 괜찮고 청소를 못 해도 괜찮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다른 건 넘어갈 수 있겠지만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본다? 그건 남편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편협하다. 기독교는 참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느 남편이 당신 나하고 20년 30년 사니 참 내가 봐도 지겹기도 하겠어. 그러니 이제 이 남자도 좀 만나보고 저 남자도 좀 만나보고 세컨드 남편, 서드 남편도 좀 둬보고 하시오. 그럼 좋겠어요? 그럼 좋겠냐고. 그러면 남편이 포용력이 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그렇게 해주겠냐고. 그게 아니야. 언약의 사랑은 그 자체가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둘 사이에 절대 누가 끼질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둘 사이에 한순간이라도 다른 삼자가 끼는 걸 허락하지 않는 사랑이 언약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질투는 유치한 남 잘된 걸 못 받아 배 아프고 그거는 질투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질투는 뭐냐? 100%의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100%의 사랑으로 내가 언약 상대방을 사랑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 못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내가 그렇게 100%의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 상대방도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 상대방도 마음을 다 뜻을 다 성품을 100%를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기.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으로 보답해야 될, 그 사랑으로 반응해야 될 언약의 상대방이 마음이 딱 나뉘어져 있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럴 때 100%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이 느끼는 정당한 분노가 하나님의 질투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질투.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질투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질투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왜? 100%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100%의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100%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그 대상의 마음이 나뉘어 있어. 그때 느끼는 정당한 분노가 질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니까 오늘 이 아침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고백을 드리는, 삶 속에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 부인이 둘이면 절반 차지밖에 안 돼요. 부인이 셋이면 3분의 1 차지밖에 안 돼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예요. 무한한. 전 세계 수억의 성도가 살아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억이 살면 수억 분의 1 하나님밖에 못 만나냐? 그게 아니에요. 수억의 성도가 살아도 그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100%의 하나님의 전부로 만나 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부만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만나고 누릴 수가 있어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과 1대1로 100%의 전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라. 네 앞에 딴 신 두지 마. 난 그 꼴은 못 봐. 다른 건 몰라도 그 꼴은 못 봐. 너 앞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정당한 요구예요. 우상 만들지 마. 하나님과 같은 비중을 갖는 그런 존재를 네 삶 속에 만들어 놓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섬긴다, 설령 하나님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형상으로 축소시켜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데 금송아지 신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긴다고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섬긴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섬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진노하신. 인간이 볼 때는 송아지, 소가 힘이 세잖아요. 대단한 존재잖아요. 소가 막 들이받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상징으로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다고 막 섬겼는데, 인간이 볼 때는 소가 대단한 존재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무한하신 창조주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놨으니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살아가면 천대까지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대까지도 복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의 주인공 가정들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잘 믿읍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천대가 달렸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천대. 야, 너 꿈도 야무지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랬어요. 천대까지도 복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거나 우상 만들어 놓고 살면 3대 4대까지도 어려움이 찾아온다. 우상 섬기기 좋아하는 가정 봐요. 3대 4대 안에 탈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3대 4대 그럼 아버지가 죄 지은 걸 아들한테 책임 묻냐? 그건 아니요. 연좌제도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처음 아담이 범죄할 때는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로서 전 인류의 언약적 혈통적 대표로서 아담이 거기서 범죄에 뿌리니까 그 아담의 대표는 모든 인류가 죄인의 신분, 죄인의 상태, 죄인의 성향으로 떨어지고 만 건데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아담이 아니죠. 우리가 전 인류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는 자범죄, 모든 사람이 개인별로 짓는 죄는 다 그 개인만 책임을 물어 하나님이요. 자범죄.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마심으로 아들이 이가 시린 일이 없다.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벌 받는 그런 경우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 개인별로 자기 죄를 자기가 받고 자기가 책임지는 건데 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게 아니라 3대 4대째 죄가 갖는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이 3대 4대를 흘러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게 아니라 죄의 악한 영향력이 3대 4대 가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당장 내 아들한테 영향이 가잖아요. 당장 내 자녀들한테 영향이 가잖아요. 그들이 더 큰 축복 속에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손자까지 영향이 가잖아요. 중손자까지도 영향을 가죠. 우리가 3대 4대는 볼 수 있으니까. 그 악한 영향력이 3대 4대까지 가고 그 그림자가 3대 4대까지 그림자가 드리워지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해 자손 천대까지도 복을 받는 가정을 일으켜라. 내 윗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어. 이미 그분들은 살아버리시는데 그렇게. 내 윗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아들 내 자손들 내 아랫대만큼은 자손 천대까지로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을 일으켜야 될 책임이 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대를 복을 준다는데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하라면 천대까지도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빈말한 분이 아니에요. 천대까지도 내가 복 줄 테니까 하나님답게 섬기라 이 말이죠.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도리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입에 올릴 만한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성호단 말이에요. 거룩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가볍게 입에다가 담지 말고 미국 사람들 가보면 욕을 할 때 하나님 이름 갓댐 막 그죠. 빌어먹을 기자 쓰면 잭이라 그랬듯이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호인데 거룩한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못 불러요. 당신 아버지 전화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아버지 박옥현이요. 그럽니까? 제 아버님 성함은 박자, 옥자, 현자 쓰십니다.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못 불러.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냥 막 부르면 되겠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말이죠. 그래 놓고 어겨버려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우습게 되냔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우리들이 빛이 되고 소금 되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잘하면 얘들이 한 보니까 이것도 바르고 너무너무 참 착실하고 저 누집 자손이냐고 누집 아들이냐고
자식 교육 잘 시켰다. 부모가 영광 받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언약 백성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빛이 되고 소금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돼. 망령되이 이끌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소극적인 차원을 떠나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안식일 지켜라. 하나님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더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손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 지으신 하늘 아래 하나님 지으신 땅 위에 그분이 지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숨쉬고 그분 주신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 은혜도 모르면 그건 금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제일 첫째가 하는 인간의 사람이 사람다운 제일 첫째가 하는 도리는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박사학위 몇 개를 가졌어도 창조주도 모르면서 무슨 박사요? 헛똑똑이 아닙니까? 창조주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지식인이요? 창조주의 영광도 창조주께도 감사할지 순전히 그분의 은혜로 살면서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지식인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은혜를 알고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구약의 안식일이고 신약의 주일 예수님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 창조해 주신 그 은혜, 예수님 통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창조기념일, 구원기념일 합쳐서 주일날들이 주일은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쉽게 말하면 부부인데 주말 부부요. 주말 부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보자. 하나님이 정상적인 성도라면은 정상적인 부부라면은 부인은 남편이 수요일만 돼도 남편이 기다려줘. 주말에 이제 남편 오니까 이제 하룻밤만 더 자면 이틀밤만 더 자면 신랑 온다. 집도 막 청소해 놓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놓고 신랑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뭐 남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냐고. 신랑을 기다려. 그게 정상이지. 그래 신랑이 부인 보고 싶어갖고 주말 보고 일주일 만에 왔어. 그냥 보고 싶어갖고 왔는데 와보니까 딴 데 놀러 가버리고 없어. 곰국 잔뜩 끓여놓고 밥 차려냈으니까 알아서 먹고 가라고 말이지. 남편이 헛걸음 일주일 만에 왔는데 주말 부부인데 그러면 되겠냐고.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보고 살자. 주일 성수해라.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도리 아니겠냐. 하나님의 신보된 교회의 도리 아니겠냐.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많은 율법이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10개로 엑기스만 10개를 맞추려놨고 다른 건 뭐 이거는 좀 지켜라. 이거는 가장 기본 도리다. 이거 구원받은 백성의 기본 도리 10개를 줄였고 예수님은 그거를 더 엑기스의 둘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뒤에 6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이 다 자연히 이루어져 버린다. 1계명, 2계명, 3계명 다 못 외워도 사랑하면 율법이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른 신 놓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헛된 우상 만들어 놓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어요? 그 이름에 먹칠하겠어요? 그 이름을 욕되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분 보자는데 그게 없겠어요? 사랑하면은 율법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지키려면 꼭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또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또 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율법으로만 지키려고 하면은 꼭 가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억지로는 얼마나 힘드냐고. 사랑하면 율법이 그냥 이루어져 버려요.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몰라도 그냥 내 움직이는 자체가 그냥 율법이 돼버려.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면 율법의 규정 이상을 해버려요. 아멘. 율법의 규정 이상을 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랑하면 아멘.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7번이라도 하나님 안 보고는 못 살아. 응?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치요. 주일 성수가 최소치입니다. 주일 성수는 최소치예요. 그거를 최대치로 하면 안 돼. 신앙생활에 11조 생활은 최소치요. 미니멈이에요. 그걸 맥시멈으로 하면 안 돼. 정말 사랑하니까 일주일에 7번이라도 봐야지. 일주일에 8번도 보겠지. 하루에 2번도 보면요. 10의 2조 아니라 10의 3조라도 정말 아니 내 생명이라도 내 소득의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이거 따질 일이 아니라 아예 내 생명 자체라도 사랑하면 율법 이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완성. 여러분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도 해요. 그 이상도 하는데 신나서 해. 기뻐서 해. 감사해서 해. 사랑해서. 이게 진짜 신앙 아니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 그런 신앙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